네, 반갑습니다. 건강입니다. 저기 큰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고 큰 스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불감당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연 큰 스님 계신 이 도량에서 이렇게 만일연불 지게 청정하게 이렇게 정진하시는 이런 결사를 하고 계셔서 여러분께 찬탄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십시오. 저는 예전에 우리 큰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인사에서 출간했으나 보자성자 보성 큰 스님, 우리 지자 현자 지은 큰 스님 이런 스님들 법문을 듣고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중노릇 해야 되는지 배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제가 여기 큰 스님 도량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 이런 인연도 됐구나 싶어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큰 스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출가해서 스님들 출가해서 행자하고 행자 교육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삼위계 받고 스님 되고 할 때 그리고 비국에 받고 보살계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다 그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전계사, 계사, 계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셨던 어른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 몇 기냐고 그러세요. 23기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억이 좋으신지 23기 통도사 그러세요. 우리가 저 직지사에서 수계를 많이 했는데 통도사에서 그 수계한 걸 기억을 하시고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통도사 그 법당 밑에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행자들 다 그 울렸다 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저녁에 밥 먹은 기수라고 그것까지 기억을 다 하세요. 우리가 원래 오후 불식 하는데 통도사 비가 와가지고 그 지하까지 물이 차서 우리 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수가 몇 시간 계속 일을 해서 스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하셔서 저 이번에 밥 줘야 되겠다 해서 저녁에 밥 먹은 유일한 저녁에 밥 먹은 행자들이거든요. 스님께서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참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우리 무량수 열애 회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수행을 많이 하신 게 느껴져요. 아주 열정적이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저 만일 연불을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데 스님 한번 오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큰 스님 도량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 계신 도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여러분 잘 아시죠? 자비보살이시네요. 큰 스님 자비보살이시고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스님께서 다 받으시고 스님에게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리겠다고 참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가 아직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서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큰 스님 같으신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뉴스를 보고 그 어떤 상황을 접해도 타르 스님이 늘 말씀하셨다. 1인이 발진 기원하면 시방호궁이 실계소원이다. 능엄경에 한 사람만 참된 마음을 내서 발심해서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호궁이 다 녹아내린다. 부처님 한 분 발심해서 지금 이 수천 년간 이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나가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이제 종교가
오히려 종교가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제도해주고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종교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그 짓거리가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 세계가 그래도 이 부처님 한 분의 발심과 그 이후에 역대 조사 스님들 많은 정진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발심을 하셔가지고 그 공덕으로 온 세계가 지금 이제 명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멋진 시대가 지금 펼쳐졌어요.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를 해보니까 테이프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제 조계종은 망한다. 앞으로 망한다. 도가 돈한테 지지 않는다. 앞으로 조계종은 망한다. 그러나 불법은 망하지 않는다. 불법은 영원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에 있는 종교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하나, 이 마음 하나를 닦아서 참다운 발심을 해서 수행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이 법은 더욱더 커져가고 넓어질 거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종교 인구가 줄고 불자들이 줄고 이 노부살님들이 안 계시면 불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걱정도 되고 하셨죠. 스님 숫자도 줄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스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한국 불교사 전체에서 스님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불교가 쇠퇴하고 그렇게 한 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쭉 보니까 불교가 쇠한 것은 스님 숫자가 줄거나 불자 숫자가 줄어서 불교가 쇠퇴한 적은 없어요. 올바르지 못하게 할 때, 그 다음에 숫자가 많아도 정법을 수호해서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큰 행복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이 관음사에 여러분들은 다 보셨겠네요. 오성 큰 스님, 지연스 큰 스님 이렇게 어떻게 사시는 걸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그것으로 이제 법이 살아남거든요. 저도 우리 노스님인 해암 큰 스님을 10개월 시공했어요. 마지막 입적하시는 날까지 제가 옆에서 공양을 올리고 했는데 그 스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법이 살아있구나. 그냥 이 법은 믿을만 하구나. 그리고 한국에 도가 있구나. 한국에 도 닦는 나라 많네. 다른 건 난 다른 나라 관심 없다. 우리나라 불교만 연구하고 우리나라 불교를 선양하고 우리나라 불법을 잘 지켜서 다음 때에 이어줘서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공부인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보살님들이 근심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노보살님들은 예전에 큰 스님들을 많이 뵙고 많이 배우고 친견하고 시공하고 다 사셨는데 큰 스님을 뵙지 못한 분들이 많아오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구나. 그죠?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불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1인이 발진교라면 그렇게 시바공이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를 정진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다마비탑을 연불하는 이런 프랑스 열애에 와서 참 친근하고 반갑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일 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화계사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할 때가 2010년이었는데요. 2010년에 그때 이제 대중들에게 공부하시려면 만일은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공부는 매일 하셔야 된다고. 연공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제가 한 5년 이상 연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도 수행을 했을 때 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만일 연공 그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때 벌써 화계사에 우리 연공합시다 해서 한 분이 14년 되셨죠. 그때 하신 분이 14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전 20년이 다 돼가는데 저도 만일
수행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공간은 좀 특별하죠. 공부하는 곳이에요. 수행하는 곳이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희유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공부하시는 분들 모이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추석 때 고속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고속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그 안에 차에 타고 계신 분들 중 가운데 매일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이렇게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수행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재성천이고 하늘의 신장님이고 범천이고 뭐 불보살님이고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저기 정진하는 분이 있어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막 오늘 정진을 오늘 하루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막 정진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에서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만 보일 거라. 그죠? 어떻게든 저분을 수호를 해줘야 되겠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나시겠어요? 그게 명운과 앞입니다. 그냥 저절로 내가 뭘 잘 되고자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죠. 여러분, 연불이 연불한다는 말이 있어요. 연불이 연불한다. 내가 뭐 연불을 하고 뭐 하는 것보다 연불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 연불이 연불을 저절로 시켜주고 그대로 그냥 연불이 돼서 이어지는 연불이 연불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발심한 그대로 우리 큰 스님 모시고 또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연불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렇게 큰 원력을 세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력 크게 내셔도 돼요. 세계 평화. 이렇게 우리가 스님들 늘 축원하듯이 세계 평화, 그죠? 남북 통일,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하고 내 이 공덕을 이 법계에 회항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번뇌가 소멸되는 그런 원력으로 하셔도 좋겠다. 다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원력이 커야 됩니다. 원력이 커야 그 다음에 성취도 커지고 그 다음에 그 회양도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원력을 크게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불국사에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동국대 다닐 때 이제 정토학 수업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늘 하는 얘기가 불교에서는 이제 교판론이 나와요. 무엇을 해야 제일 좋으냐? 환경이 제일 좋은 거냐? 천태가 제일 좋은 거냐? 유식이냐? 뭐 선이냐? 정토냐? 뭐가 제일 좋으냐? 근데 거기 이제 저 방편설에 속아가지고 나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경전 보면 다 이경전이 제일 좋다 그래요. 유통군에 보면 이경전이 최고로 좋으니까 가장 수승하니까 이경전을 수지독성해야 되고 이 종파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화엄종 같은 경우는 화엄은 최초 37일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 선정에 드셔가지고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 설법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광명설법하셨다. 선정에 들어서 빛으로 설법하셨다. 그 빛으로 설법하신 내용을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보살님들이 이제 설주보살이 돼서 그걸 지금은 방광을 하시는데 무릎으로 하십니다. 무릎은 가운데니까 저 법문은 욕계의 가운데가 되는 도설천에서 설하고 계시고 무릎은 펴었다 구부렸다 할 수 있으니까 회양을 설하고 계시고 그 회양을 설하고 계시는 한복판에 53선지식 가운데 한복판은 28번째가 관세음보살이시고 이런 설법을 보현보살, 문수보살 같은 이 보살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설법한 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참선만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그러니 이제 처음부터 아함부부터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성제 8정도 이렇게 이제 고집멸도부터 이렇게 설법을 해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식 방등부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부 이제 그제서야 이제 공을 설법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설법하시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법화 열반부, 법화경에 보면은 이게 최종의 설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했는 설법은 다 방편이고 이승이니 삼승이니 그런 거 성문연가 고살 그거 다 구분할 게 못 된다. 다 일불승 전부 다 부처다. 여러분들이 다 부처다. 이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이 법을 듣던 스님들마저도 법당에서 나가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다는 설법을 하신 게 법화경이다. 우리 무비큰 스님이 인불사상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법화경에 있는 그 현대적으로 멋지게 설법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면 이제 화엄경은 제일 먼저 설했으니까 우리가 제일이다. 법화열반부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했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제일이다. 선종은 뭡니까? 부처님 뭐 경전 외워서 깨쳤습니까? 참선했지? 이래 되는 거죠. 부처님 앉아서 참선하셔가지고 성불 하셨지 않냐? 응? 그렇게 그리고 뭐 중간 유식학파도 중간 다 해봐야 공사상밖에 없지. 그게 뭐 남는 게 있나? 그 반야신경, 금강경은 전부 중간 사상에 해당하는 공사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제일이다. 그 유식이라고 하는 형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뭔가 다 근원을 알고자 하는데 다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아리아식이라는 게 나오고 분석 다 해 들어갔다 보니까 전식득지 해야 되겠더라. 이 한 생각을 되돌려서 알아가지고 아는 거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결국 지혜로 다시 전식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우리가 분석을 가장 잘하고 가장 세밀하게 다 설명해 준다. 이제 우리가 낫다. 그럼 정토는 뭡니까? 연불하는 우리가 제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난이교파들 우리가 제일 쉽다. 다 어려워. 우리가 제일 쉬워. 우리가 가장 쉽다. 수없이 많은 8만 내장경의 내용과 부처님 설법 다 해봐도 여러분 남아미탑을 6자 연불하는 게 가장 쉽고 좋다. 그러면 이게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셨던 위제이 부인에게 설해 주시면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를 감옥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삿된 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 보고 부처님이 옥에 이제 말하자면 면회를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몰래 왕에게 조금씩 이렇게 몸에 꿀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인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들켜가지고 다시 부인이 감옥에 있는데 부처님이 가셔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2번 설하신 경이 거의 없고 무문자설 묻지 아니었는데 대답해 주신 경이 없어요. 근데 이 관무량수경이죠. 관무량수경은 2번 설하신 경. 내가 가가지고 봤더니 너무 딱해서 내가 법을 설해줬는데 대중 스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못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위제이 부인에게 설해줬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2번 설하셨고 위제이 부인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질문 안 했는데도 먼저 말씀하셨던 경전이 이 관무량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아미타 부처님이랑 우리 법장 비구스님께서 원력을 48대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저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선적인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극락이 이제 있다 해도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 해도 이 온 세상이 극락이고 그죠? 자성미타다. 우리 근본 자성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바로 이 자리 이 현실 자체 바로 여기가 그대로 극락이다. 이런 법문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선가기감을 보니까 서산대사가 실제로 그 선사시고 이렇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늘 서방정토의 서쪽에 극락에 이 부처님이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생활을 해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앉을 때는 서쪽을 보고 아미타 부처님 쪽을 향해서 저기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네, 서방정토의 극락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서방 정토가 어디 있으면 극락세계가 있겠나. 근데 그게 아니라 믿으시는 분들은 극락 정토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정토종의 역사에, 정토학의 역사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남아미타불을 염하시는 분들은 극락에 가시기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이 생에 있을 동안에는 주변 여러 이웃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이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염불을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무조건 극락정토에 간다. 왜?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그 48대원의 원력을 믿어야 돼요. 그 원력을 걸어놓고 수행하셔서 성불하셔서 그 세계를 이루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도 좋다는 거죠.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역사적인 인물로 믿으시죠? 네. 역사적인 인물로 아미타 부처님은 과거불이셨다. 과거에 이렇게 있으셨다. 미래에 미륵 종불도 이제 오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시절 인연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이런 걸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제 발심이 제대로 안 되고 신심과 발심 거기서 이제 원력이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염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화엄경에 그러면 선제동자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선지식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덕운해운 선주성 맞죠? 네. 덕운해운 선주라고 하는 분은 전부 다 세 분은 스님이세요. 선제동자가 발심을 해서 처음에 이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신심이 가득 찼을 때 첫 번째 만나가서 뵙는 선지식이 덕운 스님이시다. 덕운 스님이 묘봉산에 계신다. 근데 이게 십주 초주다. 여러분 그 화엄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십신. 내가 본래 부처다. 우리는 부처님의 과덕,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결과, 과보, 수행하셔서 부처가 되셨던 그 과보를 우리가 완벽하게 믿어서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가 신심을 가지는 거죠. 왜?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발심하면 수행하면 성불한다. 한 생에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 믿음이 완벽하게 차서 신만, 믿음이 가득 차면 이제 십주, 초주, 발심주가 된다. 머무를 주자. 발심에 머무르면 퇴전하지 않는다. 뒷바퀴 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발심하신 분들은 이제 퇴전함이 없다. 바깥에 불교에 비방을 하고 이상한 내용이 아무리 내용이 나와도 신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가득 찬다. 그때 십주, 초주, 초발심주가 돼요.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정각이라는 얘기는 다시는 거꾸로 갈 일은 없으니까. 거꾸로 갈 일이 없으니까. 초발심하면 바로 성불하는 거다. 발심이 어렵다. 초발심이 어렵다.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처음 발심해서 진정한 신심을 해서 발심을 해서 딱 처음 가서 딱 만난 분이 덕운 스님인데 그분이 뭐하고 계세요? 염불하고 계세요. 십주 초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던 그 단계에 하시는 수행이 바로 염불이에요. 염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시작은 발심이 되면 염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서 스님이 돼서 행자가 돼서 처음에 가서 뭐 합니까? 목탁치고 염불부터 배워요. 맞잖아요. 처음부터 염불부터 배운다고요. 이게 일념을 지속해서 무념이 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기본 공부가 염불이죠.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신 분이 화두도 잘 들고 다란이도 잘하고 독경도 잘하고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잡생각이 올라와도 무조건 염불을 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경계로 도달해서 꾸준하게 염불을 하시다 보면 염불 삼매에 드실 수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가장 쉬운 수행이다. 예. 그 노는 입에 염불하라는 말은
항상 누구나 일념을 지속하는 염하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기반이 돼서 연구를 해보셨던 것이 기반이 돼서 화두 참선도 화두 들 때도 화두 참선도 할 수 있고 뭐 윗바사나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 기도 다니고 할 때 다 연불했습니다. 그래서 연불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공부를 제대로 못 해본 분이다. 공부 제대로 한 분이 연불 무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연불이 기본입니다. 그건 화엄경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선제동자가 처음에 발심해서 갈 때 처음에 스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심을 했을 때는 약간 속세와 등져야 된다. 그렇죠? 스님들을 만나요. 선지식을. 나중에 막 등각보살 저기 가면 막 바깥에 저작거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스승이 되죠. 그러지만 처음에는 좀 발심을 했을 때는 세속적인 것과 좀 절연을 하고 인연을 끊고 세속과 등지고 집중을 하고 그때는 스님들이 계율도 지키고 스님들이 이제 선지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된 게 이제 화엄경입니다. 자, 대승기실론에는 그럼 연구를 어떻게 얘기해놨을까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가 대승기실론인데 대승기실론은 화엄경이 이렇게 부채로 쭉 이렇게 펼쳐가지고 모든 걸 부채로 쫙 펼쳐가지고 다 보여주는 게 화엄경이라면 여러분 화엄경의 주석은 모든 경전 논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엄을 전공하면 모르는 경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하게 모든 그 분야의 그 경서와 경전과 논서, 주석서가 다 총동원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의 것을 이렇게 쭉 딱 펼치는 게 화엄경이라면 이거를 쫙 부채를 딱 접어가지고 그 부채 대만 딱 남는다. 그러는 경전들이 반야신경 같은 거 그런 걸 거고 기신론은 논리적으로 그 정리가 다 된 거예요. 하이라이트로 그냥 딱 돼 있다. 기신론의 핵심 내용은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맞죠? 1심 결국 한 마음인데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져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에 벗을 삼을 것이냐 진여의 벗을 삼을 것이냐 웬만하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더라도 전부 진여라고 하는 세계로 보내서 1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입니다. 그 다음에 3대는 체상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본체가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용이 있고 그 중간 사이가 있다. 체상용 3대가 있다. 그 다음에 사신은 뭡니까? 불법성 삼보를 믿고 진여를 믿어야 된다. 진여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진여를 믿으세요? 이게 이 세상이 진리의 세상인 걸 믿습니까? 이 세상은 광명의 세상인 걸 믿습니까? 저렇게 싸우는데도 그래도 믿어야지. 야, 저 껍데기라. 저거 얼마 못 가는 거고 영원하지 못해요. 진여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불변하는 세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게 이 흘러가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고 순간순간 뭐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영원하지 않다. 이 진여를 믿어야 된다.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불법성과 진여를 믿으라고 되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바람인에서 고시지대 인욕 정진에서 선정 반야를 함께 합쳐서 하나로 지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행이 되겠죠. 5가지 수행. 그 다음 육자예요. 나무아미타불. 그 어렵고 깐깐기신이라고 하는 그 난해한 대승기실론의 열애장 사상, 유식사상, 중간사상 온갖 사상이 다 담겨있는 그 복잡한 대승기실론의 결론이 마지막에 육자예요.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분들은 학문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이것도 안 되면 1신, 2문, 3대, 4신, 5행까지 해서 정 안 되면 나무아미타불 육자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심, 2문, 3대, 4신, 5행이 나무아미타불 6글자로 다 충족이 가능하다 이거죠. 기신론이 어려운 책이기는 하나 진리는 어렵지 않아 라고 결론을 해줘야 이 공부 수행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신론이 멋진 거죠. 나무아미타불 6자를 해라. 원효 대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을 대승기실론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정리를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저작거리로 나가셔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해라 연불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결론에 화엄경 주석서 쓰시다가 10회양품을 쓰시다가 절필했어요. 회양을 어떻게 글로 하냐? 저작권으로 나가서 행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10회양품 이후에는 글이 없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모든 경전에서 증명을 해놨다. 증명을 해놨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기본이기도 하고 10주 초주 초발신주의 시작이기도 하고 기신으로 말하면 결론이기도 하다. 결국 마지막 수행이 많이 되신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 부처님 보면 복잡합니까? 아니, 심플하다. 마지막에 그냥 심플하다. 한 생각 속지 마라. 한 생각 속지 마라. 한 생각 일어날 때 영불로 돌릴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여러분, 저도 명상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명상 이런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막 하고 있는 명상, 이게 남방에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에서 퍼져서 정신 그 병원에서부터 해서 다 명상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 복잡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그걸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거 열심히 해요. 우리 해암 큰 스님께 받아서 화두 들던 화두 참선하고요. 그 다음에 틈나면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염주를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염주 돌리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신심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공부가 세상에 제일이다. 근데 남의 게 못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게 최고고 니네 거는 별로다. 이거 불교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타력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남아미탑을 연구라. 아미타 부처님에게 의지한다 이거예요. 타력보다 자력이 강한 거 아니냐. 내 스스로 성불하는 이 화두 참선하고 이것만이 최고 아니냐. 그럼 여러분 자력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타력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둘 다? 그러면 예를 들면 등산을 가는데 이쪽 길이 하나 있고 이쪽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럴 때 둘 다 못 가잖아요. 어디 하나 정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타력? 자력?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아무 데로 가도 돼요. 불교에 내가 없는데 자타가 어디 있어요? 자타가 불이하다. 자,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불국사입니다. 자, 보세요. 불국사 가시면 이렇게 자문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게 청운교, 백운교가 있어요. 이게 법화경이 모델이에요. 뒤에 석가탑, 다운탑이 있고 글로 올라가시면 대웅전이 나와요. 법화경은 니네가 다 부처다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하도 안 돼가지고 부처님이 먼저 천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모든 대중들을 함께 천상에 쿵 띄워요. 천상에 띄운 상태에서 증명을 해줄게.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러니까 다보 부처님이 다보 열애가 허공으로 쏟아요. 다보탑이 허공으로 쏟아가지고 이 우리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탑이 다보탑이에요. 그 묘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보 열애가 쫙 나오세요. 안에 감실에 계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부리신 다보 열애께서 증명을 해주리라. 여러분들이 다 본래 부처라는 걸 증명을 해주십니다. 하니까 다보 열애가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다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입니다. 미래에 그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이 이상의 법문은 없습니다. 이 증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늘 천상에 떠 있는데 땅에서 탑이 솟아오르는 걸 묘사해 놓은 게 우리가 불국사예요. 그러니까 석가탑, 다보탑이 있어요. 석가열애, 다보열애.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중국 같은 데 가면 맨 땅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하늘로 해는 높은 탑을 세워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에다가 해요. 산에다 해놓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몇십 층 높이 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걸 정교하게 표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산으로 올라가는 걸 하늘의 구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청운교, 백운교예요. 맞죠? 청운교, 백운교를 만들어놓고 산 높이가 여기서부터는 하늘이라. 그러니까 석가탑도 3층만 하면 돼요. 그래놓고 이 3층 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다보열애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해 놓은 게 다보탑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대웅전이 나오잖아요. 대웅이 법화경에 나온 부처님의 다른 별명이 대웅이에요.
대웅, 큰 영웅, 대웅이. 그래서 대웅전은 무조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법화경을 설하셨던 부처님의 모습이 대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내가 자력으로 부처님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가면 옆에 여러분 불국사 옆에 가시면 꼭 하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양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양문. 거기는 계단이 많지가 않아요. 안양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안양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안양? 경기도 안양이 거기서 왔어요. 경기도 안양이 여러분 안양이 어디예요? 원화결정생안양. 원화결정생안양 어디? 극락. 안양이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안양 제일교회 다녀봐야 극락 갑니다. 안양에 안양사가 있었어요. 일단. 안양사가 있어서 그가 안양이에요. 안양이 극락입니다. 그래서 안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불국사 극락전이 나오죠. 들어가는 문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데 안에는 통해져 있잖아요. 자력으로 가든 타력으로 가든 참선하든 연불하든 들어가는 길은 달라도 안에 들어가면 통해 있다. 이게 불국사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그것만 딱 보면 이게 완전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든 타력신앙으로 해서 연불을 해서 하든 목적지는 같다. 목적지는 같다. 목적지는 같다.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이 국토가 말이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보면 강북은 말이죠. 강북은 위에서 산이 위로 내려와요. 그래서 강북에는 부자들이 자수성가 했대요. 근데 강남은요. 이 백두산에서 쭉 내려오는 산맥이 금강산, 그 다음에 설악산에서 태백산 해가지고 저기 속리산에 갔다가 거꾸로 올라온 산이에요. 강남은 거꾸로 올라왔어요. 거꾸로 올라와서 광교로 해가지고 관악산, 청계산, 뭐 대모산, 구룡산이라고 하는 강남산들은 지금 거꾸로 올라온 산들이에요. 역류했어요. 역류했는 산이 힘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별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등 떠밀려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는 등 떠밀려서 부자된 분이 많아. 맞죠? 자 그러면 자력으로 부자된 분이나 타력으로 부자된 분이나 돈의 가치가 달라요? 배나 같은 부자라.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수행만 해야 된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하셨던 그것 외에는 다 잘못된 수행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를 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달하셨던 삼매에 들 수 있다면 삼매에 들 수 있다면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는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자리니까 그 근본 자리로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똑같은 성불의 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행이 전혀 이 세상에 어떤 수행이 유행을 해도 흔들리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 최고의 수행을 하고 계신다. 경전이 다 증명을 해주고 계신다. 제가 미국에 재작년에 초청을 받아서 법회를 갔는데 일본 사찰, 중국 사찰,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불교가 막 들어와서 유행했던 그런 사찰들을 가보게 됐는데 여러분 일본의 스즈키술교 이런 선을 가르치고 했던 젠이라 그러잖아요. 선을 그걸 유행시켰던 스님은 조동종이더라고요. 근데 현재 가장 많은 신도가 있는 종은 무슨 종인지 아세요? 정토진종이에요. 정토진종. 법연이라고 하는 일본 스님 이후에 신란이라고 하는 스님이 정토진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종파가 지금도 신도가 제일 많아요. 이유가 쉽고 대중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그 사회에 가장 적응을 잘했고 그래서 여러분 정토진종에 갔더니 일본 사찰에 갔더니 미국 스님인데 정토진종 스님이 이렇게 나와서 안내를 해주는데 그럼 법당에 의자가 다 있어요. 외국 사람들 절 못하고 이렇게 못 앉는데요. 의자 자식 생활을 많이 해서 이 의자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굳이 지금처럼 절 안 해도 괜찮다. 서가지고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구를 하면 된다. 이게 개방을 많이 하고 그
그 사회에 맞게 변형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걸 제일 편하게, 그러니까 딱 기독교 국가에 딱 갔는데 기독교도 기도는 다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똑같은데 다를 거 없는데 남아미탑을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연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빌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위주로 하지 말고, 기도가 성취가 되려면 막 이렇게 염을 해서 생각이 끊어져서 무심이 돼가지고 삼매에 들어버리면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고 텅 빈 곳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은 A인데 더 큰 B나 C가 그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잘 몰랐는데 더 큰 게 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라. 이게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착을 해서 성공한 게 정토진종이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그 일본에 이 절에 가보시면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일본에 가면 여러분 그 법당 안에 못 들어가는 데가 많죠. 근데 정토진종은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들어와서 의자가 다 놓여 있고 스님 연부를 하시고 예불 하실 때 늘 같이 있을 수 있다.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쉽고 편안하고 다가가고 하는 것이 가장 불교를 포교하는 데 좋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우리 지영 큰 스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율사 큰 스님이세요. 우리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보물이십니다. 요즘과 같은 호탁한 세상에 이렇게 지게청정하시게 계율을 잘 지키시고 자비로우시게 깔끔하시게 이렇게 계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서 스님께서 스님도 옛 큰 스님들 다 모시고 다 정진해 보시고 다 하셨는데 왜 연불을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연불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편안하고 보편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신다. 제가 우리 속가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제 불자를 만들어 놓고 출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안 그러면 슬퍼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막 절에 다니고 해서 제가 천배할 때 그래도 어머니도 500배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몇 년씩 같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나중에 또 봤더니 어느 날 선방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큰 스님한테 화두 받아가지고 이제 저기 우리나라 저보다 큰 스님들 더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방에서 정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80대 후반이 이렇게 되시는데 나 요즘 남아미탑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남아미탑을 제일 좋다. 화두 드는 것도 오래 했고 다 했는데 그래도 남아미탑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막 잡생각이 없고 막 딴 게 없이 처음에 하셨거든요. 맨 처음 남아미탑을 하셨거든요. 저랑 같이. 우리 속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연불부터 49제부터 했으니까. 근데 막 지금은 이제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앉아가지고 하시고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래서 이제 연주 돌리시면서 이제 그 남아미탑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약간 눈치 보시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님 참선하라 했는데 네 지금 연불을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력은 마지막에 갈 때 나온다. 맞죠? 갈 때 우리가 저승을 갈 때 뭔가 일념을 염하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갈 때 여러분 혼비백산이란 말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린대요. 와 깊은 잠에 빠진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뭐 통장 생각하실랍니까? 애들 걱정하실랍니까? 뭐 국가 걱정하시겠어요? 뭐 하실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일념으로 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심염 왕생원 10번만 염하면 극락에 왕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은 완전히 이해를 하는데 젊은 분들은 조금 이해를 못해요. 10번만 하고 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생사가 바뀔 때는 10번 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정신이 없는데 마지막 10년 왕생호를 하려면 지금 1000번만 번 연구를 돌려야 돼요. 맞죠? 네. 지금 1000번만 번에서 저절로 돼야 그게 되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된다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십니까? 그죠? 우리 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거를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마지막에 염이 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일념으로 내가 염한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가장 나에게 익숙하고 쉬운 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찌감치 이제 만일 연구를 하게 돼서 저는 화두 참선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에 화두 들고 가려고 그래요. 이걸 결정했어요. 화두 들고 간다. 좀 20년 다 돼 가는데 지금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해도 제 매일 할 걸 합니다. 매일. 그리고 50분 이상. 50분 이상에. 여러분. 제가 50분을 하라고 했는 게 여러분 이 고등학생도 그 수업을 50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딴 데 많이 해놨잖아요. 초등학교는 40분 해요. 중학교 45분 하고요. 고등학교부터 모든 곳이 50분 수업을 해요. 선방도 50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앉아보니까 선방에서 제가 정진을 해보니까요. 한 30분부터 시작해서 한 45분까지는 졸리거나 딴 생각 나거나 두 가지. 혼침과 도고 이 마장이 와요. 마장 타임이에요. 네. 졸리거나 딴 생각 나거나. 그래서 이걸 넘겨야 됩니다. 선방이 다 그래요. 모든 정진이 다 그래요. 해보셨죠? 독경하시다가도 읽었던데 또 읽고 연불하다가도 막 연불 온 데 간 데 없고 졸고 있고 그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우리 인도철학과 교수님이 한번 참선하시고 싶다 해서 50분을 앉아서 50분은 무조건 채워야 된다. 20분, 30분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50분을 무조건 채우십시오 했더니 그 스님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겁니까? 만나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게 뭐 그렇다래요. 24시간을 30등분으로 나누면 48분이 나오는데 인도에서는 이걸 시간의 단위로 쓴대요. 48분. 48분이 넘어야 여러분 한 단위가 된대요. 한 시간의 단위가 아니라 48분. 그래서 50분 될 때까지 48분 될 때까지 마장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일념이 지속돼서 삼매에 연불 삼매, 화두 삼매, 선정 삼매에 들려면 어쨌든 48분을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50분 되기 이제 고등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세요? 45분 동안 졸다가 중철 때 되면 다 깨 있잖아요. 48분 되면 애들 다 깨 있어요. 중철 때 되면 반들반들해요 애들이. 다 졸다가. 그러니까 그 길을 안 졸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시간이 50분이 온전하게 선정삼매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될 수가 있어요. 이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50분 하셔야 돼요. 뭘 하더라도 50분 하셔야 된다. 몇 번 하느냐로 세지 마시고 시간을 재서 하세요. 시간을 재서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을 재서 하시는 게 최소입니다. 최소 하루 50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밥은 어떻게 매일 찾아 먹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생에 그러니까 이번 생의 목표는 여러분 성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각자 개인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번 생에 잘 살았던 생도 있고 못 살았던 생도 있는데 내 자기 기록이 있어요. 내 자기 기록이 있는데 예를 들면 100m를 15초에 달렸던 사람이면 15초는 금방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6초, 17초는 금방 달릴 수 있을 텐데 내 기록을 깨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번 생에도. 그러면 이번 생의 목표는 지난 생에 수행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서 벽돌 하나 더 올릴 수 있을 만큼 수행을 하고 가는 게 목표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저거 쉽게 하는데 왜 저거도 못하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나는 내 기록을 못 깨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남을 볼 일이 아니라 내가 나와의 경쟁을 해서 그래도 이번 생에 수없이 많이 살았던 생 중에 이번 생은 가장 깔끔하게 수행을 잘해서 그래도 내 기록을 경신해서 내가 향상 일로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예전 생보다 베풀고 가자. 조금이라도 남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가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이라도 강의를 해서 조금 어렵게 공부하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쉽게 전달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걸맞게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한창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머니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셔서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머니가 되신 것만 해도 벌써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살행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시고 부처님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우리 같은 스님들은 특히 비구 스님들은 어머니가 안 돼봤잖아요. 자식도 못 낳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저기 해봐도 어머니 부모가 안 되는 분들은 맹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뛰어넘어서 한 번만 체험해 보면 진짜 보살심을 체험해 보면 이제 진정한 어떤 세계를 될 텐데 부처님의 자비라든지 큰 스님의 자비라든지 거룩한 어떤 마음들을 가져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무량수 열애회에 가시는 길도 스스로 자리 스스로 수행을 하시고 이타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시는 걸로 많이 원력을 세워서 하고 계시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이게요. 남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도 열심히 깔끔하게 수행만 해도 남에게는 보살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십회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십회양이 십지 등각 묘각이 안 돼서 성불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수행 자체가 회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수행하는 것만 봐도 옆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 맑아진다. 발심 나도 하고 싶다. 저분 저렇게 깨끗하게 사는구나. 집에서 연구를 하고 수행하고 계시면 손자들이 와서 할머니 기도해 주신다. 수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애들이 정확하게 알죠. 할머니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애들이 없어요. 할머니 공부하는데 조용히 해야겠다. 이러잖아요. 다 알아요 애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진여가 훈수하는 거예요. 근본 진여의 세계가 우리를 늘 각성시키고 있다. 우리 자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참선하는 모습만 딱 좌선에 있는 불상만 봐도 마음이 경외해진다. 참선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남에게 회양이 된다. 수행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얼굴의 미소와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세상에 광명이 돼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약간 요즘 당황스러워요. 저 코로나 때문에 어쩌다가 강의한 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막 아는 분들이 많아서 밖에 다니면 좀 이상해요. 저는 모르는 분이 저를 알고 쳐다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바르게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수행 열심히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서로 뵙고 인사하지 못해도 그래도 불교를 믿으시는데 믿고 나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을 뵈면서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좀 기도를 한번 새로 시작해 본 게 있어요. 여러분 보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현보살 연구를 해보신 적 있어요? 보현보살 해보셨어요? 보현보살 우리 왜 보현보살 연구를 안 할까요? 문수전은 있는데 보현전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보현보살이 어떻게 법당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보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각자 그냥 보현보살의 삶을 살아야 되고 10만 8천 모공찰이 다 보현보살의 행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식을 위해서 밥 한 끼 밥하고 있을 때 이미 보현보살이잖아요. 밥 챙겨줄 때 이미 보현보살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현보살이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계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우리 너무 보현보살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문수보살 좋아하는 분은 많은데 보현보살 좋아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현보살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밴드에 저기 사람 올려서 이제 보현 기도를 한번 합시다. 보현 10대원을 외우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 이제 그 법성계
약창기에 나오는 여러분 화엄경은 전부 보현보살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법화경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법화경에 보면요 보현보살도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 보현보살 한 분만 딱 모셔가지고 그냥 태화로 되어 있는 불화가 많아요. 이유가 법화경에 보면 보현보살이 동쪽에서 음악과 함께 이렇게 쫙 나타나세요. 보현보살 건발품에 발심을 권하는 결론 쪽에 보면 보현보살이 등장을 하세요. 동쪽에서 이렇게 쫙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자기가 동쪽이잖아.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 네? 우리가 동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현보살을 되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진정한 동쪽은 우리가 해동이단 말이죠. 대륙의 마지막은 우리가 동쪽이에요. 그건 섬이지. 우리가 동쪽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현보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보현보살 기도를 하고 염을 하자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보살행을 좀 하자는 거죠. 뭔가 지금은 너무 서로 싸우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 시대가 됐으니 어쨌든 문수의 지혜도 좋으나 여러분 이제는 이 핸드폰이 이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가장 무식한 사람이 조선시대 때 제일 말이 하는 것보다 정보가 많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뭐 100년 전에 최고의 지성인보다 훨씬 평등의 개념 이런 게 자유의 개념 더 가지고 있을걸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 제대로 쓰지 않을 뿐이다. 아는 걸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다 알고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TV로 유튜브로 보신 내용만 해도 조선시대 가면 강의가 가능한 강사들이래. 맞죠? 강사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천을 못할 뿐이구나. 이제 이거를 해서 이렇게 연불수행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보현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남아미탑을 연공을 하시는 분은 하시고 중간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보현보살 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보현보살 염을 하면요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보현보살을 하면 힘이 세요. 약간 셉디다. 뭔가요 자신감이 뿜뿜 나오고 이게 지금 또 보현보살은 어떤 건지 아시죠? 모든 보살행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큰 힘이 있어요. 문수보살에게 만나서 발심해서 53선지식의 중간쯤 되는 데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입법계의 묘각을 인정받고도 다시 문수보살에게 초발심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찾아갔더니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에게 가라. 이 화엄경의 마지막 결론은 보현보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현보살을 하면 모든 풀코스가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연불의 시작은 남아미타부라는 덕운 스님의 시작이지만 화엄경의 결론은 또 보현보살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보현 기도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현 10대원을 외워서 늘 간직하시고 보현 10원가를 균현대사가 만들어서 유포하기도 했지만 그와 같이 해서 수행과 함께 우리가 보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앞으로 제가 타너 스님 연구를 해보니 앞으로 힘들답니다. 세상이 덥고 극한과 극서가 오고 지진, 해일, 화산 뭐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런 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기도를 해서 세상의 기운을 정화함과 더불어 옆에 있는 고통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드리자. 그리고 점점 더워지고 힘들지만 이때 삼매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정진력으로. 여러분 예전에 대구의 사과 능금이 유명했는데요. 영주 사과가 됐어요. 그죠? 요즘 양구에서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점점 올라갔어요. 세상은 바뀌나 세상은 바뀌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우리가 정법 세계에 우리의 마음은 근본 마음은 바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연구를 하실 때 항상 먼저 절부터 삼배하시고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정진하시고 사방에 저는 사방에 이렇게 합장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정진할 때 저를 수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가 관음사에 기도할 때처럼 관음사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 신장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도 정진하고 있으니 수호해 주십시오. 5방 내외 안이 제신진을 하잖아요. 한번 딱 사방에 합장을 딱 하시고 딱 앉으셔가지고 정진하실 때는 일념으로 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딱 50분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한 번에 쑥 뽑아야 돼요. 이 공부는 뭐 조금씩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될 때 쭉 뽑아야 돼요. 쭉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정산매가 한 번이 되면 2번 되고 3번 되고 그리고 날이 가다가 쭉 가고 여기 연불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할 때 나마미탑을 하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다 될 거다 다. 네. 그게 이제 5매 1여가 되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쭉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멋지게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그런 보이지 않는 미래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만일 동안 연구를 하시겠다 하고 이 큰 스님 모시고 이렇게 정진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서 제가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가고 큰 스님 뵈서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고백을 할까요? 어제 이제 온다고 생각해서 가사를 쭉 이제 다려놓고 그걸 안 넣어왔어요. 이제 큰 스님 노래 온다고 가사를 정해서 이 장사를 새로 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큰 스님 가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율사이신 동방서 율시신 큰 스님의 가사를 제가 오늘 이렇게 읽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